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처음 나타나셨고요.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있을 때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총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세 번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 되는 것이죠.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갈릴리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갈릴리에 갔느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어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난 이후에는 어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돌아오니까 어부로서의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 어부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그 어부의 그 뼈가 아주 잔뼈가 굵은데, 그 어부의 활동을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랄까요? 이런 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겠다 해서 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이 점점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멀리서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삼으실 그때에 이런 경험이 있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로 삼으실 때에 있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거꾸로죠. 원래 바다로 뛰어내릴 때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베드로는 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립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고기잡이를 하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우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이 200규빗 정도 됩니다. 200규빗 정도 된다는 것은 한 100m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와서 그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오는 거죠. 건져내기는 어렵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왔죠.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생선이 필요해서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생선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를 시몬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물고기를 일일이 세는데 153마리, 153이 이제 나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숫자적 의미가 있다라고 막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53마리가 어떤 숫자적 의미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53마리를 셀 정도로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153을 어떤 숫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조반을 먹으라. 친히 식사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감히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째 만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떡과 생선을 준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베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되고 제외하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결국 이 만남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만남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원래 자신들이 하던 그 고기, 잡이, 어부로서의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도 소용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사람 낚는 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153마리와 같이 그 많은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삶, 아침을 챙겨주셨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먹이듯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